헌금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임기가 이제 10월달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들에게는 있는 대로 무상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제 정의 청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보통 보면은 신앙이 깊은 분들은 재물하고는 관심을 좀 안 가지고 남을 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예내신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김상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예. 아멘. 이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건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윤택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재물을 모으려는 바람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고상한 목적을 위해 풍부하신 본능적으로 타고난 애정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준 애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재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재물을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겨야 한다. 아멘. 아이고 돈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재물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관리하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잘 관리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지혜 있게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이제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포한 것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 자체는 주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푹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돈 자체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을 잘 벌려고 열심히 벌려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경시하신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데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쌀 팔 때에 밑에 뭘 살짝 깔아가 한 대를 갖다가 새로 특별히 제작한 그 쌀파대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 대를 사긴 샀는데 양이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를 이상하게 눈속임하거나 하는 공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경처먹는 형태로 우리가 이 경제를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주어진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경제활동의 근본 원칙을 좀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 83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때때로 본성적인 충동이 똑바르고 정직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생활의 모든 행동마다 정직성이 찍혀 있어야 한다. 하늘 천사들은 우리가 행한 일을 검사하여 진리의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 있을 때에는 부족하다고 기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이게 활동을 하고 살려면은 우리도 약간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양보해서 조금만 슬쩍슬쩍 넘어가야지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제 보면은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은 뭐 어떤 걸 말하나요? 성의의 거짓말이 있나요? 그 참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좀 이제 뭐 없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 그래도 의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붙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내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겠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이제 뻥 튀겨 가지고 칭찬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실성이 안 보여가지고 칭찬을 해도 칭찬 같지 않은 오히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눈치가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활동의 근본 원칙이에요.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빵집에 밀가루를 납품을 하고 빵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빵집 주인이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밀가루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붙잡아서 아주 따졌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저울이 없어갖고 사장님이 주시는 빵 예를 들면 1파운드짜리 그 빵 무게에 맞게 이제 달아가지고 밀가루를 갖다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자기가 빵을
크기를 자꾸 줄여갔거든요. 음. 거기에 맞춰서 밀가루도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하게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정은 4권에 있는 말씀 보면 정직으로부터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크기의 불의에도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진흙 땅에 발을 한번 딱 넣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나오기가 힘들고 자꾸 빠져들기가 쉽잖아요. 이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의도치 않게 깊숙이 내 자신이 개입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그만 정직에 실패하는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탈선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그것은 방벽을 깨뜨려 더욱 큰 불의를 감행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킨다.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면 이왕 되니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약간 양보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빈틈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에는 뭐 그렇게 하든지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이탈하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의 이 방벽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틈을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이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좀 능력이 있거나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기에게 보내는 거면 14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과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하늘의 책에 사기라고 기록된다. 이렇게 대충 해도 잘 못 알아채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 약간 무딘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내 이익을 좀 더 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사기라고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다른 좀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정직하고 그 사람들을 더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를 추구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투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7페이지에 있는 말씀 권장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이 투기 사업에 가담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원수의 땅에 두어 큰 유혹과 실망과 시련과 손실을 당한다. 네. 투기 사업은 위험한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유혹과 실망과 시련과 손실을 당한다. 이걸 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투기 사업으로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아멘.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면 관광을 가면 장난삼아 한 번씩 땡겨 본다고 그래요. 땡기면은 한번 주르륵 그러면 그게 좀 처음에는 좀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지를 못한대요. 겁이 나서도 못 가고 유혹이 돼서도 못 가다가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본전보다 좀 더 잃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 뭐 좋은 일이 한 번씩 간혹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딸 확률이 높다면은 모든 때가 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못 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미치는 확률을 가지고 살아야 시도를 하는 건데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어떻게 따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투기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투기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여기 중직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면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여력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우리가 돕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하게 영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외국에는 정말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과 또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15,000원, 20,000원이면은 뭐 밥 한 끼 먹고 하는 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외국에는 그것이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걸 아껴서 그쪽에 헌금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면은 비록 조금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음에 죽고 남은 나머지 전부 다 좋은 일에 쓰겠다. 그런데 유수보다 더 좋게 재물을 사용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자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드리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 드리는 관대한 헌금으로 날마다 그들의 유언을 남겨야 한다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막 크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유익한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그런 어떤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정말로 뭐 대충 입고 다니고 대충 먹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사회의 이 삶의 형편에 맞게 어느 정도의 이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외국 이야기를 들으면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 말고 봉사하는 이 목회 활동을 거의 목회 활동을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을 15만 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교회를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탠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한 개인이 하기 힘들면 한 교회에서 한 달에 15만 원씩 후원금을 통해서 그 나라를 돕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동참할 수 있고 그 일이 버거우면은 15만 원을 우리 15명이 만 원씩만 내면은 만 원 가지고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지혜 전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예. 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을 좀 빼는 훈련을 해야만 죄와 멀어지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좀 추방하기 위해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들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좀 뽑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시고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헌금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취하는 거 보셨어요? 11금 내면은 목회자나 교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 밥에 먹죠. 우리 교회 운영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냐 하면 목회자를 지금은 현재는 여기 목회자 없지만은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사역자를 두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는 목적 혹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좀 더 잘 운영해서 이곳이 좀 더 좋은 복음의 터전이 되고 복음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뭐 드시는 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물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씩 보겠습니다. 11금과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구조 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말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예,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이 예배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11조 헌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을 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11금과 헌물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입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공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일부러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받는 모든 수입은 내 덕분인 줄 알아.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에게 받는 용돈도 우리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용돈을 받으면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부모 관계 때문에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뭐 관계를 끌어가지고 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형성해 놓은 그 관계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 덕분에. 모든 게 수입이 조금이 뭐 만 원이 생겼든지 10만 원이 생겼든지 전부 부모 덕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이 다 내 덕인 줄, 내 공인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내가 안 따라갔으면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면 공이 어딘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공이 암만 있어도 내가 이 부모가 가진 관계가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금과 헌물을 드려야 하는 대상, 누구가 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헌금 드리는 것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 드리고 나는 뭐 안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모든 헌물은 비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의 선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극기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내려면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더 아껴야 헌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극기의 열매입니다. 이 극기의 열매는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리고 자기 이생의 모든 행위는 주는 자의 마음에 자기의 정신을 굳게 하고 본래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당신의 빈곤을 통하여 부유하게 하신 분과 더욱 가까이 연합하게 하다. 아멘. 자기 이생의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연결되게 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중에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드리도록 했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을 김지찬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인다는 말씀은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공수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그게 그 비례해서 적당한
천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드리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헌금 원칙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밑에 구조와 순자에 있는 말씀을 정경교 읽어주시겠습니다. 밑에 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받을 빚과 특권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아멘. 우리가 건물을 드릴 때 우리가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수입에도 비례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은 자기 수입에 넘치게 조금 더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헌금을 평가를 딱 해보니까 연 수입이 1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수입의 평균 2.8%를 헌금으로 드렸는데 좀 더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2.5%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2%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1.5%로 또 내려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의사가 1,0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쳐요. 1,0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우리가 200만 원 월급을 어떤 분이 받는다고 쳐요. 수입 2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그 200만 원 받는 장로님이 11금을 월정 헌금을 10만 원 내면은 1,000만 원 정도 이 월급을 받는 분의 월정 헌금은 한 얼마 정도 해야 이 200만 원 받는 분이 10만 원 내는 만큼 되는 거예요. 50만. 50만 원 내야 되죠. 근데 1,000만 원 받는 분도 월정금을 50만 원 안 내고 30만 원 정도 내고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니까 나는 많이 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례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팁을 주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릴 때는 헌금은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냥 아무 부담이 안 되는 것 헌금이라기보다는 잘못하면 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11조 제도는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성소 제도가 있고 레위 족속이 있고 제사장 족속이 있고 하니까 11금을 드려서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제도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목회 사업의 유지를 위한 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목회 사업을 하는 즉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11금으로 먹고 살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리는 11금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이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어디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고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고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 이거 내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 창고였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창고는 어딘가? 청지기에게 보내는 보면 93페이지에 보면은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떼어놓으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역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님의 창고에 헌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님의 창고가 어딘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이제 화폐에다가 헌금을 딱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창고에 헌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창고는 어디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성전, 교회이면서 교역자들의 부양을 위해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교회에서는 화폐에서 복음 교육 때의 월급들을 주기 때문에 화폐 본부가 실질적인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받은 11금을 화폐 재무실에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남화폐 전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는 이 창고가 화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끔 화폐나 교단에서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공부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만을 품고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겠다. 본부에서 하는 일에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고 한다. 그러나 그대가 사업의 경영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것을 오적질하게 되는가. 그대의 불평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바른 정신으로 분명하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뭐가 잘못되는 게 보이면 이건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합의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연합에서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질서대로 시정되고 정돈되도록 하는 수를 제출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서 물러서거나 남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충실한 자는 되지 말라. 아멘. 비록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내까지 부정직한 사람도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멘. 우리 사람은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기는 합니다. 왜 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삐딱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기준과 신앙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순실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좀 간단히 보고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금연에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에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입에서 한 푼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지정하신 것을 떼어 놓아야 한다. 즉 월급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월급을 딱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11금이나 헌금을 딱 떼가지고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좌로 정리하면 계좌로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찾아서 집에다가 준다든지 최소한 헌금을 따로 관리하는 뭔가가 있다든지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하면은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바치며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와 헌금을 구별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원하여 후히 드리기 바랍니다. 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은 후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히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9에서 드리는 헌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아멘.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11금은 당연히 그냥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헌금을 더 드리는 것에서 내가 더 헌신하기도 하고 헌신을 작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이지만 부담되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헌금을 예시랑 매월 이렇게 좀 내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1금은 수입의 10%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용도는 목회자나 선교 봉사자의 임금을 월급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에 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 헌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확장 헌금은
교회 개척 및 건축 지원은 화폐 내에 있는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지원을 해나 이 건축을 지원할 때 이 돈이 쓰여지게 되는데 권장하기는 수입의 1% 정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최소한 2만 원이라도 월 2만 원이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목회에 나와서